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삽입구가 있어서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냐 하면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로 가면 너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내 속에도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바울이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으로 추가된 내용은 나 바울은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믿음의 모든 선조들의 자세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바울은 그의 평생에 양심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썼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지금 바울의 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걸릴 것이 없이 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따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참된 신자의 경우 청결한 양심으로 섬긴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디모데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알려줍니다. 바울도 그러하고 디모데도 그러하고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바울 이전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이 두 가지, 곧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마음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위선이며 나아가 그릇된 믿음이기에 이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면 그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두 가지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원어는 라툴루오인데 그 뜻은 예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예배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닌 자세로 여기 와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청결한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면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특히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는 바울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결한 양심으로 진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께서 택하신 말씀의 종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원어로 청결한 양심은 카사로스 순네이 데이시스라고 합니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 더러움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더러운 때나 먼지나 오물이 묻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세력이나 거짓 위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청결한 사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더러움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방탕으로 말미암는 성적인 범죄들이 가득한 것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청결한 것과는 정반대예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라. 이렇게 깨끗하여진 청결한 자는 새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편 양심은 원어로 순네이 데시스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새겨놓으신 율법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부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양심의 일부 기능이 남아있어서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양심의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 인하여 그 부분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양심의 저 깊은 어디선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종교를 만들어 가짜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의 양심이 무너진 이후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이때 양심을 바르게 만드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말은 진리의 지식이 아닌 거짓된 지식에 의해서도 양심이 빚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율법 지식을 갖는 것과 주의 계명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바른 양심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지식과 양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을 비롯한 일부 성도들은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굳이 그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든 말든 시장에 있는 것은 고기로서 먹으면 되기에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신앙의 양심에 의해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상에 행여 바울이 걸린다면 그들은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도 그들 양심으로는 바울이 죄를 짓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합니다. 이는 그 일로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한 지식을 배우고 난 후에 설득되면 그래서 더 이상 양심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시장의 고기를 누구든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른 지식을 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바른 지식을 쌓아 양심이 고쳐질 때까지는 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결단입니다. 지금 이 내용 속에는 바른 지식과 양심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처럼 어떤 교훈을 받아 지식을 쌓느냐에 따라 양심의 기능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참된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이루어내고 그 상태에서 사랑으로 완성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양심이 얼마든지 그릇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양심을 너무 믿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의 바른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의 교훈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께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의 조건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원어로는 아누포크리투 피스테오스입니다. 개역개정이 거짓 없는이라고 번역한 원어 아누포크리토스의 뜻은 진실한, 위선이 없는이란 뜻입니다. 즉 위선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무엇보다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마귀를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선은 내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구합니다. 위선자들이, 아주 가장 큰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을, 복음을 다 사칭하는데 그 목적은 자기 영광이에요. 위선자들입니다. 따라서 위선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매우 종교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위선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 사이에는 신앙의 위선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내는 열매는 위선된 믿음과 진실한 믿음을 가려냅니다. 이에 주 예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이며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진실한 믿음은 어떤 마음과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주와 연결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거룩한 성품과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믿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의 종들이 당하는 고난에 함께 동참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 거짓과 위선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짜와 진짜를 다 구별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를 구분합니다. 가령 항상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거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흔한 죄성은 비방이에요. 자기 자랑, 남 흉. 그리고 악하여지면 거짓말들이 플러스 되면서 자기 과장, 남 흉. 거짓말 플러스 자기 과장, 거짓말 플러스 남 흉. 아니면 성경이나 기도 등의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주의 교회에 덕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변화시키는 자들은 진짜입니다. 바울이 남긴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1장 15절을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고 오네시보로가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결국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떠났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을 떠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그렇다는 것이 그가 가진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며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참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인 것이, 또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만 가짜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짜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자기에게 이끄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커녕 도리어 주의 거룩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악성 종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듯다. 그러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참신자는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넘어지고 실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더욱 주를 의지함으로 마침내 복음의 능력을 얻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더러운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의 공동체인 참교회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계속 따르며 흠과 점도 없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이. 하지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가짜 신자인 경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도 그리스도를 닮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종교성에 익숙한 바리새인 교훈이 될 뿐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들은 자기 사랑에 집중되어 있기에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바리새인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자들로서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가짜 신자는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그리고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가짜들이었습니다. 즉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도다. 심지어 가짜 신자들은 때가 되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되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들은 진실한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바울은 알렉산더에 대해 말하면서 믿음과 양심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알려줍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서 양심 어기는 사람들 가짜란 말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들은 결국 쉽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한편 그릇된 거짓 교훈은 악한 양심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동성애 같은 것이 괜찮다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악한 양심을 만들어내요. 괜찮다. 그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지, 사랑해야지. 인간들의 양심이 그 가르침 때문에 바뀌어요. 괜찮지, 뭐 어때? 당신네들은 근본주의자들이야. 뭔가 문제가 있어. 이 양심이 마비된 것이 뭐에서 세뇌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 양심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릇된 거짓 교훈은 악한 양심을 만들어냅니다. 신천지에 물들어서 세례 받아보세요. 그러면 부모들에게 욕하면서 그 착한 일인 줄 알아요. 악한 양심을 만들어버려요. 그릇된 교훈들이. 이런 악한 양심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방법은 쇠뇌입니다. 쇠뇌. 세뇌당하는 교회에 안 다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뇌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텃세나 욕망, 영광을 추구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 얼마든지 마귀는 세뇌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사람들의 양심을 사소한 것에 연결시킴으로써 서로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하며 말다툼을 하며 더러워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기도해야만 성령에 의해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배워야 할 교훈은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노라. 놀랍게도 바울의 서신에는 늘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다 나타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교회에 쓴 서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서신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알려줍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즉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들처럼 함께 살며 함께 먹으며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가족에게서 내가 믿는 복음의 열매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열매를 나타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해 열매가 나타날 것이.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 참으로 기도하십니까?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기도를 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부모님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는 직장 및 사회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장 및 사회에서 만나는 그들 각개인을 위해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결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 오늘도 날마다 보는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직장 생활 올라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도 돈 몇 푼 벌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후자는 세상 사람들로 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오직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자의 행동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바른 기도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교회 전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가 보여주는 기도처럼 한 개인을 향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목자의 심령을 갖고 사는 성도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지금 이 당부를 하는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의 관점에서는 배우는 그 대상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함부로 가르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강사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로마 감옥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왜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었겠어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즉 각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없는 설교 및 가르침이라면 차라리 개혁주의의 바른 주석을 읽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지식 전달이지 실제적인 영적인 양육이 될 수 없는 것이. 왜 우리는 오늘도 이처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연구할 때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듣는 청중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받게 되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거듭남과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신령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설교자들과 교사 그리고 코디는 기도로 준비한 복음의 내용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지체들 사이에 변화를 나타내고, 또한 교회 지체들은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 요약하면 가르침과 기도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설교와 기도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 각 지체가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자들을 위해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곧 바울은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조언을 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더라도 복음의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에 복음으로 인한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시대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뱃속에 아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기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장래에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앞에서 기도의 본이 됨으로써 그들 역시 기도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거룩함과 사랑함을 향해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즉 뚜렷한 성도의 목적은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머리에만 지식이 있을 뿐 결코 그리스도를 닮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뚜렷한 목적을 확인한 상태에서 쉬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린 최근에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무서운 종교 집단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그러하고 세상의 영광 및 인간의 힘 또는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그릇된 목표를 갖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고 또한 어마어마하게 성경 공부도 합니다. 심지어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절제와 금욕과 고난 등 대단히 많은 것을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지옥의 열매, 더러움의 열매, 불심과 증오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른 복음 선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랑의 기도가 병행되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한 것이, 이는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디모데가 되어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복음에 따라 기도하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지체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이라면 쉬지 않고 주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도 늘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고 코디들도 늘 주의 양떼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그 직분을 맡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내가 무능하며 무식하며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능력을 주장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주술일 뿐입니다. 비나이다 뭐 열려라 참게 만번하면 들어주시겠지, 주술이에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바른 교훈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려지기에 거의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에 그릇된 가증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설교의 선포와 바른 교훈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 교훈 중에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바른 설교와 바른 교훈이 열매를 맺기 위해 누가 역사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만유의 주되심을 마음에 새긴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뜻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도록 유지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 그리고 기도는 주께서 무엇을 행하시든 어떻게 역사하시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게 만들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므로 우린 성경적인 바른 복음의 교훈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고 서로 믿음이 깊어지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 바른 복음을 배우며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과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밤낮으로 기도하는 대상과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사랑의 친밀함, 성도들 사이의 친밀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 참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대인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깨지는지 아십니까? 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늘의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놀라운 성도의 친밀함이 성령의 역사에서 깊어지고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기도 없는 친교는 당짓는 죄악으로 빠지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될 것이고 오해와 이기심 때문에 상처로 남게 될 것이지만, 기도가 앞서는 친교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며 눈물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히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서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즉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두운 세력과 과격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전쟁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내 정력과 마귀와의 전쟁에 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는 마땅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과 전쟁을 치르지 않는 지체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피가 흘리기까지 치르는 성도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도 없이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패배하는 것을 항상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 비참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는 주께서 마련하신 참된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닥치는 고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떠나는 것에 대해 가장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 없이도 교회가 안전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디모데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즉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합시다. 복음에 따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는 교회 내의 모든 지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께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선한 양심이라고 마치지 않고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서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란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주를 믿고 의지하며 의탁해야 합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 역시 성령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효력이 우리의 성품과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더욱 그 믿음이 깊어지고 강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늘 주변에 가까운 사랑의 지체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늘 가지라.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있어서도 속이지 마시고 양심을 지키시고 어디서든 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공적으로 공간적으로 헤어졌을지라도 평생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축복된 관계였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보혈교회 모든 지체들이 행여 누가 먼저 주님 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의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영원한 사랑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헤어졌는데 잘 갔네. 참 비참한 거죠. 10년 같이 지냈는데 단큐에 헤어지게 되면 한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정령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행사하셔야 돼요. 또한 서로 항상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과 거룩함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된 마음과 또 성령의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주님 서로 간의 사랑으로 정말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높일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성도들의 기도를 불이 킬 수 있는, 불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둠이 더욱 깊어지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른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배웠으니 지극히 겸손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온전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교훈을 따라서 저희들의 생각이 온전해져서 양심이 온전해지고 또 더욱더 진실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지체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